지금 예수님은 벌거 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설상가상으로 유대 땅에 뜨거운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온몸으로 그 태양볕을 받아야 합니다. 못 박힌 손과 발에서 시작된 극심한 고통이 온 몸을 휘감고 있습니다. 몸에서 물과 피가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지독한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공중에 매달려 의식을 잃고 찾기를 반복하시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받는 두 명의 행악자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을 강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역설적으로 보입니다. 마치 왕의 대관식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틀림없이 주님은 처형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 눈에는 가운데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양쪽에 신하들이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양편에 달린 두 강도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왕권을, 왕이신 주님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처형받는 한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강도에게 구원을 선언하셨고 강도는 놀라운 은혜로, 아주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장례가 나서 위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창원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담당 전도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별세하신 아버님은 평생 교회와는 무관하게 사셨고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시다가 마지막에 겨우 신앙 고백을 하고 병상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의 아버님이 평소에 교회를 다니신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겨우 전도를 받아서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아버지가 과연 천국에 가셨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버님은 지금 낙원 천국에 계십니다. 예배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전도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먼 곳까지 와주셔서 조문을 해주셨다는 그 감사의 말과 함께 유족 가운데 믿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예배 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이제 모두가 교회에 출석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구원의 막차를 타신 그 아버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한 그 가정이 생각이 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은 불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모태신앙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조금은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죄수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형을 받았으니까 잡범이 아닙니다. 당시의 로마 정부는 단순한 절도범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강도는 죄명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극악 무도한 죄를 지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평생 동안 고통받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요즘 유행하는 시쳇말로 공정 아닐까요?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도 아니고 이 악독한 죄인이 구원을 받다니 합리적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도대체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이 마음 한편에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강도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얍삽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평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망대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천국을 구걸하는 기회주의자처럼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구원을 받는다면 평생 교회를 섬기고 평생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나도 그냥 평생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실제로 저는 이 강도가 자신의 롤 모델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강도가 불편하게 느껴집니까? 우리가 구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로는, 입으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도가 못마땅한 것이죠. 배가 살짝 아픈 정도가 아니라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밑에는 무서운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서운 교만 때문에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는 적어도 저 십자가에 달린 강도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는 저 십자가에 달린 저 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세리와 다르다고 우쭐대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별반 다르지 않죠.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적어도 나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기 있는 저 죄인, 저 세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런 것입니까? 내가 무슨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까? 저기 강도가 아니어서, 나는 저기 있는 강도가 아니어서 구원받는 것 아니지요.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주님은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구원을 선언하시므로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마치 구원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강도가 롤 모델인 분들은 내심 평소에 내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다가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되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믿음도 순전히 내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것이 가능이나 할까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잊지 못하는 신방이 있습니다. 평소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이 참 급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처럼 구원의 막차를 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날도 한 성도님에게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오셔서 복음도 좀 전해주시고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탁을 받으면 당사자에게 허락을 구했는지 꼭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몸이 불편한데 사전 동의도 없이 불쑥 찾아가면 큰 신뢰가 되기 때문이지요. 다 확인을 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병실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고 병원 복도에 서 있는 저를 보고는 성도님이 어쩔 줄을 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만나지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끝까지 그분이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져야 본전인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강도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강도 말고 또 다른 강도가 있었지요. 그 강도도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6절에서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열심히 분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게 된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득당하셨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믿어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근처에라도 가보기라도 했나요? 본 적이 있나요? 요한계시록 우리 설교할 때 한번 살펴보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러니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은 오늘, 믿어지게 하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나왔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제수 하나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요청을 하자 이 요청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얼핏 보면 이 강도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강도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고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으니까 강도가 믿은 것이 맞죠. 그런데 이 강도의 믿음 뒤에 강도가 믿으려고 했던 이 마음 뒤에 예수님의 열심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강도는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강도가 회개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그 또한 예수님을 처음에는 비방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시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지나가는 사람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면서 막 욕하고 모욕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때 이 강도들도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급격하게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에 달린 시간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강도에게 6시간 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그를 6시간 만에 변화시켰을까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생각해 보았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죠. 강도는 그 십자가상에서 그 극심한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용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옆에서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 강도는 틀림없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 체형을 받는 사람들은 보통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비난의 대상을 막 찾지 않습니까? 누굴 탓할 사람들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억울하다고 막 그렇게 쏟아붓지요. 그렇지 않으면 신세의 한탄을 합니다.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이 지경에 오지는 않았을 텐데, 나에게 힘이 있었다면, 나에게 빽이 있었다면 내가 이 지경에 오지는 않았을 텐데, 막 그렇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원망과 저주를 안 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십니다. 강도는 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저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저들의 영혼을 걱정하시는 예수님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분노의 상황에서 사랑하시는 주님, 복수의 상황에서 용서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시는 주님, 자기 자신과 다르게 행동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겠지요. 사람이라면 저렇게 할 수 없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저런 용서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용서하시는 주님의 모습 앞에 이 강도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는 다른 강도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처럼 강도는 예수님의 용서 때문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열심 때문에 회심했습니다. 따라서 강도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것이 아니지요. 강도의 믿음 뒤에 예수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뜨거운 열심이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그 배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오늘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이 말씀은 강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신,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변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셨다가 내일 취소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주님이 선언하시는 구원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의 구원을 이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다른 어떤 성경 구절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당장 네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지금 당장.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은 오늘 본문의 죄수를 보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죄수는 지상에서 주님의 마지막 동반자였을 뿐 아니라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과 천국에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은 베드로나 요한 같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했던 이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첫 번째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이면서 동시에 약속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곳에서도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천국에 가려고 하십니까? 무슨 이유로 천국에 가려고 하십니까? 질문을 좀 바꾸면 왜 천국이 좋은 곳입니까? 돈이나 건강 걱정 없이 편하게 그렇게 살 수 있어서 천국이 좋은 곳입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려고 하십니까? 물론 이런 측면도 있지요. 하지만 천국이 왜 천국이냐? 천국이 왜 좋은 것이냐 하면 천국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본질은 주님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것입니다. 만약 오늘 구원받은 이 강도가 우리에게 어떤 할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우리에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극적으로 구원받은 강도가 부러울지 몰라도
정작 이 강도는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을 볼 때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주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주님 믿었으니까, 그냥 그 길로 천국 간 것밖에 없으니까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뭔가 갚고 싶은데 갚을 도리가 없습니다. 갚을 방법이 없어요. 갚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과 시간이 있는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천국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따라서 저곳에서만 주님과 동행할 것을 바라보지만 마시고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가도 그것이 지옥이죠. 이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리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리라.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리라. 이런 결단들이 이 아침에 우리의 10년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원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아주 일찍이 제자들에게 원수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사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본인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강력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인해서 강도는 급격한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이 보여주셨던 이 원수 사랑이 초대교회에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했지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박해와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마침내 교회는 세상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사람들은 교회가, 성도들이 선포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어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어받아야 합니다. 우리 언양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물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십자가로 물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으로 물들게 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게 됩니다. 그 물든 사랑을 가지고 분노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수보다 강한 주님의 용서를 재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의 가정들 속에, 여러분 우리 일터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